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탑 사건은 저주인가 축복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 소리가 좀 적거나 혹은 문제가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인 바벨탑 사건은 저주인가 축복인가 하는 이 질문은 지난 30년간 제가 성경 번역 선교사로서 사역하는 동안 계속해서 고민해왔던 질문입니다. 소수부족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소수부족 사람들이 그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저희의 사역에 대해 성경 내부에서의 반론이 있는데 그 반론의 근거가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제 질문을 요약하면 소수부족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바벨탑 사건의 저주로 발생된 것이므로 그 언어들을 살리기 위해서 문법을 만든다거나 사전을 만드는 이런 수고 그만하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모국어로 성경을 가져야 하고 모국어로 된 성경을 제공하기 위해 성경 번역 사역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믿지만 여전히 뒤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성경의 한 부분이 바벨탑 사건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저주인가요? 그래서 저주로 생긴 소수 부족 언어들을 발전시키고 개발시키는 일은 원천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그동안 설교를 많이 했지만 오늘은 지난 30년간의 제 자신이 마음으로 독백한 것과 제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한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먼저 바벨탑은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12절은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이고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며 구스 아들은 즉 노아의 손자들은 스바, 하빌라, 삽다, 라마, 삽드가 니므롯입니다. 성경은 구스의 아들 니므롯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10장 8절에서 9절 사이를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성경에 기록된 나이로 계산해 볼 때 노아는 아브라함보다 890년 정도 전의 인물로 계산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을 대강 기원전 2000년의 인물로 계산한다면 노아는 기원전 2900년 정도에 살았던 인물이고 니므롯은 대강 기원전 2300년 전후의 인물입니다. 현대적인 기술과 장비가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니므롯이 했던 고압은 너무 놀라워서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10장 10절에서 소개된 그의 고압은 이러합니다. 그의 나라는 시나일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러 도시들이 나오는 중에 레센을 큰 성읍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아마도 니므롯이 건설한 도시들 중에 레센이 가장 큰 것이었나 봅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에 있는 바벨도 니므롯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당시 신할 평지를 중심으로 큰 문명 도시들이 건설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바빌로니아 문명의 출발점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풀면 바빌론이라는 단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벨탑의 불신앙으로 인해 일어난 언어의 혼잡이 언제 일어났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중 함의 가계에서 노아의 정선자였던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웠다 혹은 시작했다고 한다면 노아의 첫째 아들인 셈의 고손자 노아로부터 계산한다면 노아의 5대 손이었던 벨렉에 대한 이야기가 10장 25절에 나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레위기 공부할 때 주로 사용했던 레위기 주석책과 창세기 주석을 쓴 유명한 신학자요 또 히브리 문법책을 저술한 알렌 라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81년 달라스 신학교에서 발표한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민족들의 분산이라는 논문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언어의 혼잡이 이루어져 민족들이 분산되기 시작한 것을 이 벨렉의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좀 쉽게 계산해 보면 노아의 4대 손이 만든 바벨탑 문명이 노아의 6대 손인 벨렉의 시대에 다른 지역으로 분산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창세기 11장은 시간적으로는 노아의 가족의 족보와 그들이 이루어놓은 전체 역사를 요약한 창세기 10장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창세기 10장 중에 어느 혼잡이 일어나기 전에 한 특정한 부분을 역사를 재정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바벨탑 사건의 핵심적인 범죄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11장 4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 사건의 핵심적인 죄는 두 가지로 보입니다. 그 첫째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이며 둘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입니다. 첫 번째의 죄는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로 뭉쳐 문명을 계속 발달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벽돌을 햇볕에 말려서 만드는 문명에서 벽돌을 굽고 그 사이를 역청으로 고정시키는 데 이르기까지 당시로서는 건축 분야의 최고의 문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면 당시 바벨탑의 높이는 대강 90m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층과 층 사이의 높이를 3m로 잡으면 30층이 되고 4m로 잡으면 22층 건물의 높이가 됩니다. 기원전 2300년 당시의 기술로 볼 때 20층이나 30층 높이의 건물을 건축한다는 것은 과연 혁신적인 일이었으며 분명 인간의 이름을 하늘 높이 자랑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네팔의 쉘파 사람들은 보통 2500m 전후의 고산지에 살고 있습니다. 마을 여행 중에 이제 3500m 이상을 올라가면 구름이 우리의 발 아래에 있고 구름이 계곡 사이에 바람을 타고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문명을 개발하였던 바벨의 무리들은 성을 높게 쌓아 구름 위에까지 성이 닿게 하므로 당시에 구름 위에 거한다고 믿었던 하나님이 사는 데까지 이르러 보자는 발상이었습니다. 이들의 두 번째 죄악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로 뭉쳐 한 곳에 사는 것이 바른 것일까요? 아니면 흩어짐이 바른 것일까요? 이 문제를 위해서는 창세기를 좀 더 거시적인 입장에서
해석해 보아야 합니다. The Hidden Lessons of the Tower of Babel, 바벨탑의 감추어진 교훈이란 글에서 기나란 학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은 이러합니다. 창세기 1장은 이 문제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전체 성경을 움직여 나가는 지상 대명령입니다. 첫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 온 땅에 흩어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 대명령은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9장 7절에 다시 반복하여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1장 28절과 9장 1절의 공통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명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같은 공통점은 창세기 28장 3절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라는 데서도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인간들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대항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기나라는 학자는 바벨탑 사건의 중요한 죄목으로 그들이 땅을 정복하기 위한 흩어짐의 지상 대명령을 어기고 한 군데 모였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첫 번째 죄와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죄가 한 탑을 쌓아 그들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내자는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하였다면 왜 바벨탑을 파괴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만약 탑의 꼭대기를 하늘 구름 위에 하나님 계신 곳까지 이르게 하여 하나님과 한번 경쟁해 보자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었다면 왜 니므롯과 같은 바벨탑 사건의 주모자들에게 고라의 무리들에게 내리셨던 것 같이 불을 내리시든지 아니면 땅바닥이 갈라져 땅이 그 주모자를 삼키게 하는 그러한 심판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주는 중요한 관점은 바벨탑 인간들이 한 장소에 모여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했기에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세상으로 흩어지게 하여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성경 해석의 관점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바벨탑 사건과 그 이후에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을 연계해서 살펴본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언어의 혼잡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얼마 전 어느 목사님의 서재에서 아주 재미있는 성경책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두란노에서 나온 어린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 11장을 어린이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이야기로 편집해 놓았습니다. 제가 아이들 표현을 조금 빌어서 다른 목소리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벽돌을 굽던 사람과 벽돌을 탑까지 나르던 사람들이 말다툼을 하게 되었지. 시멘트를 만드는 사람은 미장공과 싸움이 붙어서
탑 꼭대기에서는 공사 책임자가 혼자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 힘을 합해 일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야. 이런 말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은 갑자기 사람들이 서로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서부터였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부 다른 말이 되도록 만드셨거든. 이 성경을 따르면 하나님이 바벨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말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이 1000명이었다면 1000가지 다른 언어를 한순간에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언어의 수를 7천 가지 정도로 보니까 아마도 그때 인구들의 숫자가 7,000명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사역해온 언어학을 중심으로 말한다면 저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0장은 바벨탑 사건이 모두 정리가 된 이후 모든 종족들이 흩어져서 그 종족과 언어대로 질서정연하게 정착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0장 5절, 20절, 31절 세 번에 걸쳐서 거의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10장 5절은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에 땅에 머물렀더라. 10장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10장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우리는 당시 바벨탑에서의 언어의 혼잡이 어떤 상태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 언어 혼잡 이후 각 종족들은 그 종족과 언어대로 질서정연하게 흩어진 것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의 각 종족들이 언어별로 흩어진 것을 본다면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의 혼잡이 아무런 통제 없이 무개념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두란노의 어린이 성경의 해석과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고 친형제들이 함께 일하다가 갑자기 언어의 혼란이 와서 바벨탑 건축이 중단되었다면 나중에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각 족속별로 언어 분산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언어학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해석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같은 종족들 중심으로 언어가 갑자기 빠른 시간 안에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마치 홍해가 둘로 갈라지면서 마른 길이 났던 기적과 같이 말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쉘파 사람들은 600년 전에 티베트의 동쪽에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내려와 지금의 네팔 땅에 도착했고 히말라야 남쪽 능선을 따라서 조금씩 동쪽과 서쪽으로 이동해 2,000m와 4,000m 사이의 고산지에 정착하게 된 부족입니다. 600년이 지나면서 그들 조상의 언어였다고 생각되는 티베트로부터는 완전히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티베트에서 이주해온 쉘파 사람들 내부에서조차도 히말라야 남쪽 능선을 따라 동쪽과 서쪽으로 흩어지면서 흩어진 이 사람들의 말이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저는 근래 동쪽 네팔에 사는 쉘파 사람들이 저희가 솔루 쪽 방언으로 번역한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 솔루 쪽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레스트 남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남쪽에서 사는 솔루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로 이제 성경이 번역되었는데 네팔의 동쪽에 있는 그 8,485m의 막갈루산 베이스 캠프 입구에 사는 동쪽 쉘파 사람들의 언어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언어 조사의 결과는 놀랍게도 56%가 나왔는데 이 56%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셜 링귀스틱 서베이라고 하는 그 서베이하는 방법에서 나온 숫자적인 계산입니다. 이 56%의 의미는
저희가 성경을 번역한 솔루 방언과 동쪽 쉘파 말인 막갈루 방언은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70% 이상이 되어야만 비슷한 언어가 되는데 56%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20대의 막갈루 지역의 젊은 여자들은 솔루 쪽 방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0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보고되지 않은 쉘파 언어의 하부 언어 하나가 새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과를 지난 11월 26일에 온라인으로 있었던 네팔 언어 학회에 새로운 언어 하나가 이제 발견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500년 혹은 600년 정도가 되면 이렇게 티베트 언어로부터 쉘파 언어라는 새로운 언어가 생기게 되고 600년보다는 훨씬 짧은 300년 내지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쉘파 언어 내부에서 동쪽의 언어와 서쪽의 언어가 서로 이해가 안 되게 된다는 것을 저는 처음으로 이 쉘파 말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려서 겨우 변화할 수 있는 언어의 변화를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한꺼번에, 두 번째는 가족 중심으로 해서 세 번째는 각 종족별로 언어가 변화되었다고 할 경우에 그것은 가능한 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적이라고 믿는다면 이것도 하나의 기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해석은 브리감 영 유니버시티의 교수로서 The Tower of Babel Account, A Linguistic Consideration, 바벨탑 사건의 언어학적 고찰이라고 하는 논문을 쓴 달린 옥스 박사의 견해입니다. 이분은 순수 언어학적인 입장에서 저의 첫 번째 해석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넣지 않고 순수하게 언어학적인 해석만을 한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기적을 넣지 않고 해석할 경우에 언어의 혼돈이 와서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옥스 교수는 사람들이 먼저 흩어졌고 그 결과로 언어의 혼돈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첫 번째 해석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언어의 변화는 600년 정도 시간 안에서는 티베트어 안에서 하부 티베트어 정도로 변화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어, 헬라어, 인도, 영어, 중국어 등과 같이 언어 계통 분포도에 있어서 상위에 속하는 프로토 언어 그룹의 변화는 그보다 훨씬 긴 세월이 지나야 그 변화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의 혼란을 아무런 설명 없이 그리고 아무런 기적 없이 설명하기란 언어학자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 첫째는 어떤 이유에서 흩어졌는지는 모르나 모든 민족이 온 세상에 흩어졌고 둘째로는 이로 말미암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언어에 혼란이 왔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허용하지 않고 바벨탑 사건을 언어학적인 상황으로만 본다면 수백 년 혹은 훨씬 더 긴 그 이상의 공백이 역사 안에 있어야 하는데 창세기 10장 안의 역사를 읽어보면 이러한 수백 년 혹은 그 이상의 긴 공백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 민족들을 흩어지게 만드는가에 대한 질문도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를 통해 이 바벨탑 사건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치 과학자들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홍해가 갈라졌던 것 같이 어느 학자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벨탑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탑에서 언어에 혼란을 주셨을까요? 인간이 한 언어만을 사용할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문화권에서 발전된 문명의 이기를 사용한다고 하는 점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 말이 통하고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놀라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속성 중 또 다른 하나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똑같은 상황에서 사탄이 이 하나된 문명의 이기를 통해 사람들을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다수의 힘과 발달된 이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서도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이때까지 볼 수 없었던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글로벌이라는 명목 하에 한 언어로 통일되어 반기독교적이고 사탄적인 문화가 온 세계를 덮어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얼마 후면 한국에서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법에 저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한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해 세계는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 마음대로 세상을 주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반글로벌주의자가 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글로벌리즘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점은 우리가 반드시 따져보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리즘에서는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화는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주받아 없어져야 할 언어와 문화, 그리고 그들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역사를 가차없이 짓밟아버리는 것이 이 글로벌리즘의 추종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만약 이런 글로벌리즘의 추종자들이 세계를 움직인다면 이 글로벌리즘은 지금도 그렇거니와 반드시 사탄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을 대항하는 새로운 바벨탑을 쌓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달 인스티튜트의 총장인 샤 헬드 교수는 하나됨과 획일성, 즉 유니티와 유니포미티에 대해 구분하는 글을 썼습니다. 하나됨은 다양성이란 말과 공존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획일성이란 다양성을 무시하고 또 없애고 전체를 한 사람이나 한 그룹의 생각으로 통일시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됨에서는 전체의 개인성이 살아있지만 획일성에서는 모든 개인은 죽고 한 사람이나 한 그룹의 의견으로 모든 사회가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창조 원리는 처음부터 다양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지상 대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고유의 문화와 다양한 언어 안에서 자신들만의 세계를 가지고 살되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왜곡 해석했으며 비유대인들을 배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전 인간적인 구속의 역사를 왜곡하여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획일성 하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가 포함된 구원 역사를 유대인에게 이해시키시기 위하여서 요나서를 통하여서 요나서 4장 제일 마지막 절에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로 대변되는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획일성을 깨어버려야 함을 역설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독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대인들의 획일성은 깨어지지 아니하였고 구약 시대가 지나고 신약 베드로의 시대까지 와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사건은 획일성에 빠져있는 베드로의 생각을 부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전기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본 베드로는 마침내 수천 년 유지해 오던 그들의 조상의 획일성에서 깨어나 바벨탑의 다양성으로 변화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다양성이 이제는 지상에서 실현되는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다양성 시대의 출현을 빵빠레와 같이 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체 성경에서 이 다양성의 클라이막스와 바벨탑의 결론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장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나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장 9절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는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큰 무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할 것입니다.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인 한 장로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 오늘 설교할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이 친구가 저에게 해준 말은 글쎄 아마도 그때 언어가 나누어지지 않았다면 인간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더 빨리 다가왔을 것이고 만약 종말이 더 빨리 다가왔다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며 그랬다면 결국 그때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 아니겠냐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저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언어 혼잡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노아 가족 몇 사람을 홍수에서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상의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 사용자들을 구원하는 전 역사적인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계시록 말씀과 같이 우리 언젠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세계의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서 찬양을 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과 3살인 딸을 데리고 1986년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에서 언어 훈련을 1년간 마치고 파푸아뉴기니에서 현지 적응 훈련 5개월을 마친 뒤에 1988년 5월 네팔의 성경 번역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네팔에는 120여 개 소수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중 하나인 쉘파 말로 성경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쉘파 사람들은 인구가 약 20만 명이 좀 넘고 티베트 불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적이어서 복음 증거가 쉽지 않은 부족입니다. 실제 이 쉘파 부족의 성경 번역을 위해 저보다 먼저 온 선교사 4가정이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1967년 호주 선교사 가정은 시작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부인이 간질이 병이 생기면서 본국으로 돌아갔고 두 번째 미국 팀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갔고 세 번째 독일 팀은 CIA 스파이라는 제목이 붙어서 당시 모든 성경 번역 선교사들은 네팔에서 1977년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노르웨이 가족은 바람이 굉장히 부는 날 지붕을 고치다가 3층 지붕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불구가 되었으며 마침내 복부암으로 1989년 죽으면서 모든 사역이 중단되었습니다. 저희가 5번째 팀으로 이 셜파 성경 번역 사역을 맡게 된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서양 선교 단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고 네팔어 공용어를 배웠고 비자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저는 네팔어 한국 사전을 제 아내는 네팔어 회화책을 출판했습니다. 또 우리의 주 사역인 쉘파 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10년 동안 쉘파 말을 배웠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로 저희의 사역이 너무 늦어져 저희 부부 두 사람 다 우울증을 경험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전혀 없었던 쉘파 사람들 중에 첫 신자를 보는데 5년이 걸렸고 19년 만에 쉘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6년이 지난 2014년도에야 겨우 감사하게도 쉘파 신약 성경이 봉헌되었습니다. 아마도 쉘파 언어가 바벨탑 사건의 저주에 만들어졌기에 빨리 없어져야만 하는 언어요. 쉘파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저희 온 생애를 쉘파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도 확실히 믿는 것은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천만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주위를 둘러싸고 있고 먼저 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구름과 같이 둘러싸고 있는 그 성도들 사이에서 쉘파 사람들이 서서 보좌와 어린 양께 찬양 드리고 있는 것을 볼 그 기대감으로 저희는 이때까지 그 어떤 어려움도 참고 일어나갔습니다. 바벨탑은 인간들의 죄악과 교만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에 대한 징벌을 사랑과 축복으로 바꾸셔서 당시 바벨탑을 만들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거되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놀랍고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었기에 한국 사람들은 한글로 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한국말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었기에 네팔 성도들이 네팔 성경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었기에 필리핀 성도들이 따갈록 성경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어찌 바벨탑 저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세계 선교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였던 소수부족 선교 혹은 미전도 종족 선교에 대해 한번 짚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교 정책은 선교학적 측면에서 발상이 되어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 선교 신학적 정책은 성경 신학적 측면에서 다시 한번 리플렉션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 대상으로서의 소수 부족이 아니라 선교하기엔 수단으로서의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역사와 철학들을 배우며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네팔 말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쉘파 말을 사용하고 제가 네팔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쉘파의 전통 노래를 부를 수 있음을 한 현지 쉘파 부족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것이 언어의 힘입니다. 더 이상 소수부족의 선교가 선교적인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행히도 세계적으로 소수부족들의 언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GBT 성경 번역 선교회는 이들 소수부족들의 언어가 멸절되어 가고 있음을 알고 이들의 언어를 살리기 위해서 곳곳에서 소수부족들의 언어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문법을 정리하고 사전을 편찬하고 전래 동화를 모으고 그들의 음악을 정리하는 등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가 우리 한국말을 죽이려 했던 것 같이 언어는 죽이면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었던 히브리어를 다시 살린 것과 같이 죽은 언어를 살리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 죽어가는 언어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은 언어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에서도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 계신 그 나라에서도 소수 부족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새로운 눈을 열어서 이 소수 부족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 보시지 않으시는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바벨탑 사건이 참 하나님께 주신 저주가 아니라, 그래서 이 소수부족들의 언어는 죽어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온 땅끝까지 이르러 온 세상 사람들이, 온 민족과 방언과 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었고 축복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도 또 많은 소수부족들과 또 미전도 종족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단순히 그들을 우리의 선교의 수단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를 연구를 해보며 그들의 문화를 생각해보며 그들의 역사와 철학을 돌아보며 그들의 음악도 돌아보며 그들 속에,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온 선교사님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